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나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다 줄어드는데 가나안 성도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이제 이렇게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성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에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한 단어로 말하면 무교회주의적 그런 하나의 성향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덮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교회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은 두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개인성과 또 하나는 신앙의 단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개인성, 신앙의 단체성. 다시 한번, 신앙이 뭐라고요? 개인성, 신앙의 단체성. 이 양면이 존재하여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 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듯이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이거 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중요해 라고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개인성만 강조한다면 신앙의 단체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단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하여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사회성, 이런 단어가 있죠. 어느 사람 보면 자기 혼자는 잘하는데 이 관계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참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인데 자기 혼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이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셀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셀이 존재해야 될 이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꼭 무슨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세 가지 명제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야만이 신앙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혼자 명상하고 묵상하고 깊은 어떤 자기 자신을 정화해서 그래서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은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부딪히면서 깎아지고, 모가 난 부분이 깎아지고 변화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둥글둥글해지고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 시대에 많은 자녀들을 두었죠. 많은 자녀들을 두었는데 많이 두는 사람은 저희 장모님 보니까 한 타스를 두셨다고, 12명을 두셨는데 반을 잃어버리고 지금 또 그 중에서 또 반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3명만 생존하는데, 옛날에는 많은 형제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먹을 건 많지 않고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넉넉하지 않으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쟁취하기도 하고, 형이 양보하기도 하고 동생이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약간 싸우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자녀들이 원만한 성격으로 하고, 그리고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뭐 내가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고 뭐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쌩 가고 그러면은 평생 가도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인격적인 성숙이 없어져 버려요.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불이 활활 붙어오는 장작을 하나 놓으면 그게 막 탈 것 같지만 타다가 나중에 꺼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장작도 여러 개를 겹쳐 놓으면 내가 붙은 불이 옆에 있는 것도 붙고, 내가 꺼졌다가도 옆에 있는 불 때문에 장작이 활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신앙이 쭉 계속 쭉쭉 뻗어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9시 이후로 우선 멈춰,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멈출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퇴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하면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는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셀 안에 속해 있으면, 내가 속해 있으면 집사님 힘내야 돼, 권사님 용기를 내야 돼, 그러면서 자꾸 형제요 일어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교학자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선교한다는 것,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은혜 받고 나 혼자 뭐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것은요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다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지금 나 혼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사역의 역사로 딱 이렇게 응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였네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네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그 다음부터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켜내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홀로의 역사가 아니라 함께의 역사다. 시작.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19에 나 혼자 신앙생활 지키면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때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사역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분이 셀 안에 있으면서 셀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함께 있는 이유가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 부분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여기서 두 사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 거기서 둘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전부 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사도행전 후반절에 가면 리더십의 전환이 오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왜 내가 선임인데 왜 내가 바울 뒤로 가요? 왜 내가 바울 뒤를 따라가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고니온까지 오게 되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셀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들 한 셀로, 여러분 슈퍼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묶어주셨냐?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돈 빌리기 위해서? 상대방 거 이렇게 뭐가 있나 좋은 거에서 빼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리고 소그룹의 중요한 기능은 어떻게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 어떻게 한 사람들의 장점을 살려서 한 팀을 이루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잘 세워가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모여서 가장 많이 나누어야 할 대화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셀에서 가장 많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뭘까? 335 모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것인가? 추미애가 오르냐? 윤석열이 오르냐? 뭐 그런 정치적인 논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 골프를 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공이 더 잘 맞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논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몇몇이 모이면 가장 많은 이유가, 가장 많이 대화되는 그런 회자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비즈니스일까? 비즈니스를 꼭 교회에서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 사도가 모여 두 사람이 만나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온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목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세워져서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다시 복음이 확장되는 것,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유일한 이유요, 그것이 공동체에 속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 그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막 세워져야 되는데,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지도록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 교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함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어떤 사람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뭐 했다? 모욕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고난이 온 거예요. 두 사도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사도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야 힘을 내자, 우리가 여기 온 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쉽게 떠나지 않냐고 고난을 이겨내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면 그 넘어진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넘어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야, 너 왜 그 넘어진 사람을 왜 안 일으키냐? 너 넘어진 거 보고도 안 일으키면 그거 너희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나를 일으킬 사람이 없다면 넘어진 내가 화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죠?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면,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너 인생 잘못 산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네가 화를 받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무에게도 내가 도움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에 여러분을 일으켜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줄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요 말해요. 나 혼자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근데 교회에 신앙생활에 사회성이 없어.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쌩 왔다가 쌩 가니까 부딪힐 일이 없죠. 그렇지만 아까도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힘든 일 당할 때에 나를 일으킬 사람이 없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금요일 날 12시 넘도록 설교 준비를 마치고 안 그렇기 때문에 3시 반쯤에 온 전화 제가 못 받았어요. 근데 한 5시 반에 다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전화 받더니 우리 청년 자매님이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막 가요 우는 거예요. 자매님 왜 그래요? 자매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어떻게 된 거니? 그래서 뇌출혈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매님이 그렇게 믿음이 아주 뭐 크거나 깊거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쭉 그 자매님의 살아온 이런 그 삶을 보면 그런데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이 교회에도 잘 나왔어요. 교회 잘 못 나왔어요. 올해 한 번도 잘 못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했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계속 물러서지 않고 그래, 목사님이 바로 중보기도방에 올릴게.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줬어요. 전두엽 뇌출 병은 금방 사망에 이른다는데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넘겼다고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주례를 마치고 병원에 찾아가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저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화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녁 때 우리 성님에게 긴 문장이 글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이 중보기도방에서 저 기도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제 그 자매를 만나러 가서 같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어려울 때 누가 같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모님이 늘 활기차고 건강한데 이번에 그 맹장염 때문에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늘 건강했지요. 수술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도 좀 기도했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받을 그런 때가 있군요. 이렇게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기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바쁘신 목사님을 보호자로 써가지고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보호자가 돼서 그것도 참 감사해요. 주일날은 사실은 제가 병원에 혼자 있는데 늦게 간 적이 있어요. 혼자 이제 끌고 화장실도 가고 밥 먹은 것도 보니까 늦게 갔다고 좀 삐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손 들고 서 있다가 그만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해제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난 어려움이 없어요. 난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으면 내가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히 교만한 분이에요. 누가 당신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보장함을 받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가 당신을 보장하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할 때에 함께 고난을 싸워주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고난과 함께 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배하려고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손녀딸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방송에서 했는데 어느 날 서연이가 퇴원했어요. 거기 10명이 있는데 그 골수 이식 수술을 하면 100% 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퇴원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50%예요. 그런데 50%가 됐는데도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오늘 자꾸 건들면서 고난당할 때에 함께 고난을 치러줄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날에 나는 그런 기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받을 필요도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개인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인성과 단체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져야 될 이유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45절 13장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비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비난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이 경험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고 이런 핍박이 왔을 때에 그런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5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막 시기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막 사람들이 악감을 품고 바울과 지금 바나바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시기를 받아,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짜증이 났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여긴 오래 있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그 기쁨을,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그것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10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10년 동안 올해만 빼놓고 작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러 나라 여러 곳을 다녔어요. 많을 때는 한 30명, 적을 때는 20몇 명 이렇게 다녔는데 올해 말고요 작년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고기나 이런 것들을 막 나눠주는데 아주 최악의 열악한 가운데 거기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뭐 닭도 삶고 하여간 뭐 엄청난 일들만 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오전에 사역이 있고 오후에 사역이 있고 막 저녁에 사역이 있고 하루 이렇게 세번하는데 어느 때는요 막 사역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도 하고 막 한 1시간 정도 하잖아요. 하고 나서는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다 지쳐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들은 토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건장한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되니까 구토가 날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 다음부터는 이제 안 가야 되잖아요. 올해 여름을 지나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청년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올해는 단기 선교 못 가겠죠? 그 단기 선교 갈 때 가서 내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한 명의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하는 교회, 이런 하나의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평신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하여 303천의 세계 비전을 이룬다, 이런 비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신도들이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안수집사님이 됐든 어쨌든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데 크고 작게 인볼브해서 그래서 사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일단은 나의 관심이 내가 아닌 다른 세론들을 챙겨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재정을 들여야 하고, 수고를 들여야 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해야 되고, 기쁠 때 같이 기쁨을 나눈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거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한 영혼을 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자라요. 진짜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과 대비해서 그 안에 한 영혼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할 때 힘들지만 자녀가 자라는 걸 볼 때 어느 때 대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저는 목회 전사까지 하면 한 40년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역하여 여기 동안 오는 동안에 뭐 목사가 돼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전히 제가 아직도 그 4층에 살고 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제 삶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제 가슴에 열정의 불이 끊기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고난을 치러도 역경을 치러도 그것에 주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그 무엇과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거든요. 지금 오늘 찬양했던 모든 우리 분들이 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커서 전도사님이 되고, 제가 어느 때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아기 때, 학생 때, 청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때 왔는데 우리에게 전도사님들이 간사님들이 커서 이제는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하는 목욕자가 있구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간들 와서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돼서 같이 그 기쁨, 그 감동, 그 어떤 고난을 치러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평생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잘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교회 오는 것도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함께 고난을 같이 싸워갈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밌는 일이 참 많아요. 2부 예배 마치고 막 내려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따라갔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눈물이 들썩여서 어제 전놈에 했어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혼자 우리 아들을 길렀잖아요. 혼자 길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주례하러 이렇게 가보니까 그분이 혼자 이렇게 멀리 서 있는데 친척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아들 결혼식 때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져 있어? 이 좋은 날 왜 굳어져 있을까?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얼굴이 굳어진 모양이네. 오늘 내가 옆에 같이 있어 손님을 좀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집사님 내가 같이 인사해 줄 때 해줄 텐데 싶네. 그리고 제가 같이 옆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주례 때문에 올라갔는데 목사님 어제같이 좋은 날, 어제같이 기쁜 날 만약에 교회 식구들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쓸쓸했어. 이 기쁜 날,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모든 교인들이 더 어려울 때 찾아주시고 우리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쁨이 있을 때 스스럼 없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거, 내 기쁨을 사심 없이 박수치면서 야 수고했다 괜찮다 잘했다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같이 고난과 맞서 싸우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함께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교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좀 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며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양면성, 개인성 못지않게 단체성 가운데의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신앙의 양면성, 개인성과 더불어 단체성, 우리가 속으로 반해서 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